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6편 3절에서 8절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3절에서 6절은 다윗의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이 다윗은 첫째,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라고 그가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밖에 없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았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여기 1절에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환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으로 인해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존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고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서 힘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런 성도를 존귀하게 여기시면서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가 어떻게 되는 것을 하나님도 마음 아파하시면서 성도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윗 또한 믿음의 성도들로 인해 즐거워하고 힘을 얻어 살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믿음의 성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하게 되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성도는 믿음의 성도로 인해 힘을 얻고 기뻐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같은 고난을 당하게 되고 같이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의 성도가 또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성도는 힘을 얻어서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이 오고 마음에 낙심이 오고 실망이 되고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고 혼자 외로워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다른 믿음의 성도를 볼 때 저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볼 때 그것으로 인해 힘을 얻을 수가 있고 위로를 받으면서 설 수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윗은
도망 다니면서 환난 중에 많이 외로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다윗을 돕는 이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다윗을 따르는 이들을 보면서 믿음의 성도로 인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고 기뻐하면서 힘을 얻어 다름질할 수 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한 반대로는 믿음의 성도 하나가 사라지면 믿음의 성도는 그것으로 인해 슬퍼할 수밖에 없고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고 힘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믿음의 성도를 여기저기 두셨고 그 성도들과 함께 힘을 합하여 하나가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이것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 때에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여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그 궁에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엘리야는 믿음의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한 것으로 인해 마음이 참 안타까웠고 혼자 살아남아 두려웠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 없었고, 비록 그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이기긴 했지만 그 후에 이세벨이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엘리야는 혼자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죽지 않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선지자를 내가 숨겨두었노라. 너는 일어나서 사명을 감당해라 하시면서 엘리야에게 힘을 주셨고, 엘리야가 여전히 혼자가 아니고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깨달아 힘을 얻어서 다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서로가 믿음의 성도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성도 하나가 일이 생기게 되면 마음이 아플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믿음의 성도를 계속 두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오늘 우리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또 다른 성도들을 보며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나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산업이라고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여기 4절에서 5절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우상 섬기는 자들을 말합니다. 우상은 다른 종교의 신을 섬기는 것이 그것이 우상이지만, 또 우리 개인적으로는 세상의 것들, 우리 가족, 물질, 명예, 내 건강, 내가 즐기는 것들,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 이 모든 것이 우리 속에 우상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우상은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 여러 가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따라가며 섬기고 있음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피의 전제를 드린다는 것은, 이 전제는 모든 것을 쏟아붓는 제사입니다. 피의 전제를 드린다는 것은 이들이 우상을 위해서 모든 힘과 정성을 쏟아붓고 있음을 말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우상에게 전제를 드리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고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마음에 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가 우상이 될 때가 있고, 남편이나 아내가 우상이 되고, 부모님이 우상이 되고, 물질이나 다른 세상의 것이 우상이 되어 내 마음을 장악하고 우리가 그 우상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상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어도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고 만족함을 줄 수 없고 우리의 심령을 살릴 수 없음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세상 것은 얻으려 해도 내가 노력한 만큼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믿음으로 살았지만 믿음으로 산 만큼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할 때가 있고 실망할 만한 일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나의 산업이 세상에 있지 않고 여호와께 있음을 그가 깨달아 고백하였습니다. 산업이 여호와가 우리의 산업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도 소득을 얻기 위해 산업 활동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세상에서 산업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업으로 삼아 하나님의 일이 산업 활동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산업 활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소득을 얻게 해 주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하루하루 살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상 것은 원하는 대로 얻을 수 없고 망해서 사라질 수 있고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왜 데려가셨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우리의 환경이 이러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을 만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산업,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득을 받아 그것으로 사는 성도가 됨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산업 활동을 하면 이 세상에서 소득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산업 활동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신령한 은사도 받고 은혜도 받고 영이 잘 자라나고 구원을 예비해서 부활을 이루어가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부활이 예비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을 나의 산업으로 삼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산업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산업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산업은 영원히 있음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산업을 두고 세상에 마음과 소망을 두면 실족하여 넘어질 만한 일들이 많고 알지 못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여 헤매는 이들이 많고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소망과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에게 역사되고 있음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를 나의 산업으로 삼고 하나님으로 인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은사를 받아 소득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고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고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가나안은 가나안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그 지역이 맞기는 하지만 실제 하나님이 언약하신 가나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영적 가나안이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곳이 광야였지만 영적 가나안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받았고 은혜를 많이 받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살았어도 먹을 것을 주셨고 물을 주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셨고 저들을 인도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곳이 영적 가나안이 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주장해 주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실제로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지만 그가 가나안 땅을 하나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가나안 지역에 가서 살기는 했지만 자기 소유가 아무것도 없었고 죽을 때까지 가나안 땅의 소유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겨우 죽기 전에 굴을 하나 사놓고 죽은 후에 그 굴 속에 자기 시신을 넣어둔 것 외에는 가나안 땅의 기업을 그가 살아생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깨달았습니다. 사는 동안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있는 그곳이 영적 가나안임을 아브라함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기 조카 롯에게 말하는 걸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이 말은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지를 몰랐고 어느 땅이 거룩한 땅이다 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약속하신 땅임을 아브라함은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여겨주셨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다윗도 이것을 바라본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주신 땅이 있다. 그곳은 내가 왕이 되는 거나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영적 가나안을 누리기만 하면 그것이 나에게 정해주신 분배해 주신 영적 가나안 아름다운 기업임을 다윗은 깨달아서 믿음으로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에게 기업은 영적 가나안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업이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의 영은 영적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적 세계 안에 들어가 살면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고 하나님으로 인해 은혜 생활을 할 수 있음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은혜를 많이 외치는데 교회와 성도들의 은혜를 강조하지만 그 은혜는 세상의 은혜를 강조할 때가 많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은혜 받았다. 오래 살면 은혜 받았다. 사업이 잘 되면 은혜 받았다. 이것을 말하는 성도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도 순교하고 죽기 전까지 가진 것이 없어 예전에 입던 외투를 디모데에게 가져오라 할 정도로 궁핍하게 살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우리가 보면 가장 저주받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적 가나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가장 복을 받은 자들이고 은혜 받은 자들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이것이 참된 복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은혜요 복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우리는 우리에게 진짜 주신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영적 가나안 아름다운 기업을 사모하면서 그 기업을 얻으려고 힘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안타깝고 섭섭한 일이 참 많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은 죽음을 많이 옆에서 보았고 사고로 인해서 당장 몇 시간 안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성도를 옆에서 지켜보기도 하고 장례를 치르면은 항상 입관식에 참여해서 시신을 보고 마음이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사람의 마음으로는 참 서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영적 세계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쌓은 것은 절대로 헛되지 않고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또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아름다운 영적인 기업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쌓아두셨다가 주님 다시 오실 날 우리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한 후에 천국에 들어가 우리가 쌓아놓은 그 기업을 받아 누리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우리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많이 쌓고 믿음으로 영적 세계를 사모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서 8절은 여호와의 교훈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7절에서 8절 같이 봉독합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 다윗은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한다고 고백합니다. 이 훈계하는 것은 받을 때에는 아프지만 그것이 우리에겐 유익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잠언 4장 13절 8장 33절 두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바로 뒤에 잠언이 있습니다. 잠언 4장 13절입니다. 915페이지 잠언 4장 13절 같이 봉독합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아멘. 8장 33절입니다. 8장 33절 같이 봉독합니다.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아멘. 이 하나님의 훈계는 지혜를 얻고 생명을 얻게 하시는 훈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계하시는 것은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함이고 우리를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칭찬은 우리가 받으면 좋습니다. 저도 칭찬 좋아합니다. 칭찬 받으면 기분이 아주 좋고 또 내가 뭔가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다가 마음이 교만해져서 게을러지게 됩니다. 하지만 훈계는 마음은 아프지만 훈계를 받으면서 그동안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나 나름대로 겸손하게 했다 했는데 교만하였던 것을 깨닫게 하시고 바로 한 줄 알았는데 바로 하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훈계는 나를 깨워주시고 만들어주셔서 다시 바르게 일어서도록 주장해 주십니다. 다윗은 이것을 깨달아서 주의 훈계를 잘 받는 자가 되었고 기쁘게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왕으로 있다가 아들 압살롬에 의해 예루살렘을 비우고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시므온이란 사람이 사울 왕의 그 혈통으로서 그가 다윗을 대놓고 조롱을 합니다. 다윗과 그의 신하들이 쭉 가고 있을 때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자고 너의 그 피가 흘린 피가 이제 너에게로 돌아간다. 저주를 받아라. 너는 망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치고 계신다 하고 저주할 때 다윗의 부하들이 시므이를 죽이려 합니다. 그때 다윗은 놔둬라. 여호와께서 저 자를 통해 지금 나를 책망하고 계시지 않느냐. 내가 저 말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으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나중에 은혜를 베푸사 다시 돌아오게 하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다윗은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기쁘시게 여기셨습니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는 것은 다윗은 밤에도 하나님의 훈계를 붙들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훈계를 믿음으로 잘 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좋은 길을 열어주시려고 훈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일을 나의 훈계로 삼아서 깨어있도록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바르게 걸어가려고 힘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은 여호와를 모시는 자가 됨을 다윗이 8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주의 훈계를 받고 하나님을 산업으로 삼는 다윗에게 오른쪽에 계시면서 요긴할 때 도와주시고 그를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습니다. 사람은 겉으로는 강해 보이는데 속은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겉은 약해 보이는데 환난이 왔을 때 속 중심이 바로 서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가 겉으로는 연약해 보여도 속은 하나님이 꽉 붙들고 계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산업으로 삼고 영적 기업을 사모하는 성도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장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여호와를 나의 산업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업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기업 산업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영적 가나안을 사모함으로 그곳에 들어가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산업,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다름질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